자,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봅니다. 죽음.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말에서 어른이 죽었다고 안 하잖아요. 돌아가셨다고 표현하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수님 돌아가셨다 표현해요. 그렇게 합니다. 찬송가도 그런 가사 있고. 근데 저는 돌아가셨다는 표현보다 죽으셨다는 표현을 더 직접 써요. 왜냐하면은 뭐 서술할 때는 어떻게 말해도 관계가 없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죽음, 이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중요한 교리가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뭐 예수님이 죽었다는 표현이 불경하고 왜 한국말에서 존칭 안 쓴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존칭어 쓰려면 쉬었다는 말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명확한 표현을 우리가 살려야 돼요. 그걸 가지고 모든 교리와 뭐 복음 전파뿐 아니라 모든 것들이 설명되죠. 우리말에서 돌아가셨다는 표현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온 곳으로 간단 말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그게 딱 맞는 거거든요. 사실 사람들은 온 데로 같이 않잖아요. 그렇죠? 원래 천국에서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인간들은 그냥 태어났고 하늘로 가든지 지옥 가든지 해서 인간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돌아가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말을 분명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교리, 예수님은 예언된 죽음이에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면 예수는 죽었지 않냐?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예수는 죽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메시아가 죽는다고 말해요. 구약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 다니엘 9장, 이사야 53장은 어차피 그들이 믿질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읽으면서도 53장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속죄 사역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사야 53장 읽게 되면 이거 예수 말하는 거야? 라고 알 정도래요. 이 부분 제가 다른 시간에 설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죠. 다니엘은 자기들도 잘 읽는 구절이에요. 근데 다니엘 9장에 보게 되면 메시아가 끊긴다고 말해요. 다니엘 9장 27절 말씀 보시게 되면 바로 위에 26절이요.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라고 말하죠.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끊어진다는 말이 죽는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사야 53장 8절도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끊어진다, 예수님이 끊어진다는 표현을 쓰는데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언된 죽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이죠. 정하셨어요. 이사야 53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분의 죽음을 직접 정하신 겁니다. 53장 6절에서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지우셨다. 이 어린 양에게 지우셨다. 직접.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10절에 보더라도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기에 아들의 죽음을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죽음 자체를 기뻐하실 리가 있나요? 이 죽음으로 이루실 구원을 아시기 때문에 기뻐하신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에 따라 죽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언된 죽음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자, 죽으심의 구체적인 교리적 의미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속죄, 어톤먼트라고 표현하는데, 속죄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덮는다는 말이에요. 죄를 딱 덮어요. 죄를 덮는다는 말은 죄를 가린다는 말이죠. 이것을 약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죄를 살짝 덮기만 한 거지 없어진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죄를 구약적 개념으로만 딱 한정을 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구약은 속죄, 신약은 구속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물론 속죄라는 단어가 구약에 절대 다수로 많이 나오는 거는 맞아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덮는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덮어요. 죄를 덮게 되면 뭐죠? 하나님 눈앞에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즉 형벌이 면제받는다는 개념입니다. 죄가 가려지니까 형벌을 면제받는다. 이건 신구약 가릴 것 없이 기본 성경 자체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의 죄를 덮었는데 덮은 그걸 들춰가지고 죄 있네 이러시겠어요? 주님이 그분의 피로 덮은 거예요.
신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주님의 피로 덮은 겁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속죄를 이루셨다고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속죄를 얻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신 겁니다. 자, 화목제물이라는 표현 썼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화목제물로 번역을 했지만은 레위기에서 5가지 제사 말할 때 번제, 음식시 할 때 화목제, 속죄제 나오죠. 거기서 속죄제는 그렇죠. 화목제물은 피스 오퍼링, 화목제물은 피스 오퍼링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프로피티에이션이라는 말은 좀 별도의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의미는 같아요. 화목해야 한다는 개념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워서 화목해야 한다는 개념이 화목제물이에요. 프로피티에이션이라는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성경에서 딱 2번 나와요. 요한일서에만 2번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요한 1서 2장 2절.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화목제물. 그렇죠. 4장 10절에서도 여기에 사랑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화목제물, 제물 자체를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웠다. 이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이방 종교는 자기 신들을 달랜다 그랬잖아요. 달래기 위해 이런저런 제물 드리고 심지어 사람을 제물로도 드린다고 말하는데 그들은요, 걔들도 진노를 잠재운다는 개념은 같아요. 근데 진노를 잠재우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을 달래드린다 이거예요. 신을. 근데 우리 하나님 무엇으로 달래지죠? 염소 한 마리로, 양 한 마리로 달래집니까? 그런 제물로 달래질 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고 달리려면 그분 자신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자기 신을 달랜다는 거, 잠재운다는 개념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임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속, 리뎀션 그러죠. 리딤이라고도 말하는데 구속하다, 그렇죠? 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는 개념이에요. 단어 뜻 자체가 그래요. 값을 치러요. 그리고 다시 사요. 자, 다시 산다는 말이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사요. 이 말은 뭐죠? 원래 하나님 거라는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 건데 어떤 경로로 마귀한테 갔어요. 그럼 하나님과 뺏으면 되죠. 근데 뺏지 않고 값을 지불하고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그 구속이란 말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도 나오고 그 신구약 가릴 거 없이 성경 전체에서 강조되는 말입니다. 우리도 원래 하나님 거잖아요. 죄인도 원래 하나님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 만드셨잖아요. 온 세상이 주님 겁니다. 근데 마귀가 가로채 갔잖아요. 근데 그 죄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냥 뺏어도 되는데 죄값을 지불하고 가져오시는 거란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어떤 경로로 마귀에게 갔다가 주님이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는 거. 사와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기 소유로 삼는 거. 그래서 구속이라는 개념은 다시 산다는 개념, 값을 지불한다는 개념, 소유가 된다는 개념. 이 세 개가 다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구속이라는 말을 가장 포괄적으로 쓸 수 있어요. 다른 단어도 쓰지만 구속이라는 말을 포괄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몇 개 이제 예를 들어보게 되면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나는 주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의 짐 아래서 데리고 나와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며 내가 편팔고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이집트에서 구속할 때는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개념으로 데리고 나왔죠. 어쨌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십니다. 신명기 15장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시편 77편 말씀 보시게 되면 시편 77편 15절 말씀 보면 주께서는 주의 팔로 주의 백성들은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을 구속하셨나이다. 주님의 팔로써 구속하셨습니다. 구속,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거죠.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아까 다른 것으로는 값을 지불할 수 없다 그랬죠. 예수님의 피로서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서만 값이 지불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주 강조가 되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18절 바로 위에 18절.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은이나 금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원래 구속은 은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사람의 몸값을 살 때 은을 지불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은을 금이나 은으로 구속을 할 것 같지, 근데 사실은 아니야, 더 큰 걸 지불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걸로 우리의 구원은 그 정도로 지불할 수가 없어 하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어떠한 금을 제공해야지 우리의 혼을 구속할까요? 얼마를 제공해야지? 몇 천만 원, 몇 억 원, 몇십억, 몇 조? 그런 걸 지불한다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속되려면은 온 우주로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값이 필요해요. 그 값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속이란 말을 대속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대속하셨다. 출애굽기 13장 보시게 되면 redeem이란 말을 쓰였는데 대속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구속이라는 개념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나귀의 모든 첫배 새끼는 내가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대속하지 않으려면 너는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또 너희 자손 가운데서 사람의 모든 첫 태생을 대속할지니라. 무슨 말이고 하니, 첫 태생은 무조건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은 제물로 바쳐져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을 제물로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 대신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라는 말입니다. 자, 값을 지불한다는 개념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모두 혼의 구속을 말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이처럼 단순하게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사기 위해 값을 지불했다는 개념도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 여기서는 사람의 첫 태생을 직접 제물로 드릴 수 없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양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나를 살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예표가 돼가지고 나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값을 치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체품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대속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속이라는 개념은 산다, 대신 치른다, 이런 다양한 뜻이 있는데 이것이 신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을 하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사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이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쓰는 것입니다. 몸값이란 말, 랜섬, 몸값이란 말도 쓰죠. 근데 몸값도 구속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죄인을 석방을 시키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단 말이기 때문에 개념은 같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지불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언어적으로도 같아요. 랜섬과 리딤션은 이제 랜섬도 라틴어 리딤프트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리딤션, 구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원적으로도 같은 말이고 교류도 같은 말이고 다만 이제 단어를 다르게 말을 쓸 뿐이지 같은 개념입니다. 구속, 몸값 같은 개념입니다. 화해. 아까 화목제물하고도 개념이 좀 비슷한데 화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 상태였었죠. 원수 상태였지만은 이제는 화목한 상태로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서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원수된 상태인데 화해하게 되었어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가진 가치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가진 가치가 우리의 죄를 덮어서 형벌을 면제했고
예수님의 죽음이 가진 가치는 우리를 사셔서 그분의 소유가 되게 했고, 예수님의 죽음이 가진 가치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로 바뀌었고, 예수님의 피의 가치예요. 죽음의 가치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늘나라 시민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피 이외에, 예수님의 죽음 이외에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자, 죽음의 방식,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건 뭐 안 찾아봐도 되죠. 성경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나무에 달린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 당연히 나무죠. 뭐 쇳덩어리겠어요. 여호와 증인들이 이걸 써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통나무에 이렇게 매달렸다고 그림을 그려요. 여호와 증인들 그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로마 이교도 종교가 만들어낸 바빌론 종교의 유산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도 바빌론 종교의 유산 나쁘다고 하잖아요. 또 십자가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부정을 해서 뭐든지 극단적이면 안 된다니까요. 로마 시대에 기본 극악형이 십자가형이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고 굳이 그런 것까지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십자가 죽었다니까 죽으신 줄 아는 거예요. 그래 믿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높이 들리워졌다는 거죠. 들리워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들리워진 겁니다. 어디에요? 그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하만이 모르드케의 목을 달기 위해 높은 장대를 만들었잖아요. 온 세상에 보라고. 옛날에도 사람을 사형시키게 되면 효수한다 그러잖아요. 성문 앞에 효수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높이 들리워진 것입니다. 들리워졌어요. 거기 어디에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들려 올려졌습니다. 사람들이 봤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저 구석에서 몰래 행해진 것이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죽음을 명확하게 증거하기 위해서고요. 또 그분의 죽음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죠. 민수기 21장에서 놋뱀, 그렇죠? 놋뱀을 장대에 매달고 쳐다보는 자를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어올려져야 된다. 들어올려졌습니다. 자, 왜 예수님의 죽음을 뱀으로 비유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예표가 되고 어린 양도 예표가 되고 많은 것들이 예표가 되는데 뱀을 비유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 사탄의 자리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사탄이 멸망받아야 되는 그 끔찍한 죄의 자리, 그 죄의 자리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결과적으로 거룩한 것이지만은 십자가라는 형상 자체가 거룩한 그 물건이 아니잖아요. 원래 십자가는 뭐예요? 사형틀이잖아요. 사형틀, 형틀. 십자가는 죄가 가득한 쓰레기통이에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십자가는 죄의 쓰레기장이다. 생각해봐요. 모든 사람들이 죄가 다 갔으니까 얼마나 죄가 가득 찼겠습니까? 온 세상의 죄가 그곳에 모여있는 거고, 그것도 그 당시 온 세상이 아니라 온 세대의 온 세상의 죄가 다 모여있는 곳이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진노를 내리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죄를 다 긁어 모으셨기 때문에 짊어지고 올라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거기다가만 진노를 퍼부으신 것이죠. 죄의 쓰레기장인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으셨고 높이 들려주셨고 그것이 이미 예고되어 있었고 예고된 대로 행해집니다. 무엇보다 수치스러운 죽음이죠. 수치스러운 죽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수치를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자체가 수치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저주의 죽음이에요. 저주. 실제로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뻘거벗고서 달립니다.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이제 그 옷을 그리긴 하지만 사실은 뻘거벗고서 매달린 거예요. 그 자체가 수치인 거죠, 수치. 주님께서는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수치스러움을 당하신 거죠. 저도 받은 것 자체가 수치죠. 자기의 피조물들에게 침뱉음 당한 것이 수치죠. 피조물들에게 채찍 맞은 것도 수치죠. 홍포를 입혔다가 벗긴 것도 수치죠. 그렇죠? 모든 게 수치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소리친 것도 수치고요. 심지어 함께 달리는 강도들마저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가 보라고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고 수치죠. 예, 주님은 수치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할 수치를 대신 당하신 거죠. 우리가 당할 형벌을 대신 당하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당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주님의 죽으신 방식을 십자가에 높이 달려주고 수치스러움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의 모습이었었어요. 하지만 자발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도 예수님을 함부로 죽이지 못해요. 주님은 스스로 내놓으신 거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의도로 주님 스스로 죽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아무도 그분의 때가 되기 전에 죽이지 못해요. 그분의 때가 되어서 스스로 죽음으로 내어주셨을 때 그때서야 사람들은 죽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때마다 못 잡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몇 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으나 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어서 주님이 때가 됐어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이틀 후면 나 잡힐 거야 이런 말씀 제자들에게 하셨잖아요. 그때 잡혀서 죽으시는 겁니다. 다른 제물이 아닌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온 세상의 죄들을 담당할 무게가 있어야 돼요. 어떠한 제물도 이 무게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데 1000번제도 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는 아니었거든요. 속죄의 제사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죄가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어떠한 제사로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로마 가톨릭이 매주 드리는 그 미사로서 우리 죄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수억만 명이 모여서 어떤 제물을 드린다고 됩니까? 안 되죠. 온 세상의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무게가 있어야 돼요. 그 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물이 아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물이 아닌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의인이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이 아닌 자가 다른 죄인을 위해 죽을 수가 없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하더라도 대신 죽는 그 죽음이 그 사랑하는 자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는 있지만 대신 죽는다고 자녀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부모도 죄인이니까. 죄인이 아닌 죄가 없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거든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렇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예수님이 죽어야만 됐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죽어도 부활할 수가 있으니까 죽으신 겁니다. 희생제물이 되신 겁니다. 다른 사람은 죽으면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부활할 수 없다는 얘기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다는 말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구원하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그분의 사랑이에요. 부활하신 것은 그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 있어야지 제물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대속적 죽음에 대한 질문들이 있는데 간단히 넘어가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꼭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죄 때문에 고통받아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죠?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죽음과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입니다. 이거에 불만을 가지면 소용없어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냅니까? 불만 가지라 그러세요. 그 불만 가진 걸로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해요. 그 불만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시지도 않고요. 그 불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불만하라 그러세요. 불만 갖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냥. 아무리 인간들이 불만하면 뭐예요? 불평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인데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건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인간은 스스로 속죄할 수 없는가? 왜 꼭 하나님을 믿어야만,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내 스스로 속죄하면 안 되나요? 없죠. 그런 방법이 없어요. 있으면 하라 이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6,000년 동안 모든 종교가 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 겁니다. 종교치고 죽음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종교가 없죠. 종교치고 구원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종교가 거의 없을걸요. 근데 해결을 못하죠. 수많은 종교가 수천 년 동안 스스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려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못 찾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피만이 죄를 없앱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장각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거의 모든 것이고 율법이라 말했으니까 구약을 말하는 거다. 교리적으로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구약적 교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거의라 말하고 모든이라 말하지 않았냐면 구약에서 희생자를 치른다고 다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극악 무더운 죄들은 직결처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적 설명은 이렇다는 걸 말하는 것뿐이지 이 말이 구약 교리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일종의 죄는 피로써 제거된다라는 그 원리를 말해주는 구절인 거예요. 피가 흘려야지만이 그 값이 치러진다는 얘기죠.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이외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없죠. 그 다음에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가 내가 용서받게 된다는 것인가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죽으면 예수가 죽은 거지 왜 그게 나랑 뭔 상관이에요? 라고 따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인간 법정에서는 대신 죽어서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왜 가끔 그런 예화 많이 하죠.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대신 죽었다. 그거 성립되지 않는 예화입니다. 인간 법정에서는 대신 죽는다고 그런 경우가 없어요. 옛날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없어. 그 근대법에서는 당연히 불가능한 법입니다. 그 사람이 죽어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이라면 가능해요. 얘기가 달라요. 왜? 하나님의 법정에서는요. 대신 죽는 사람이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인간 법정에서는 왜 이게 말이 안 되냐면 둘 다 죄인이고 왜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벌을 받아야 돼요. 에스겔에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으로 아들이 대신 죄값 치르지 않는다. 아들의 잘못으로 아버지가 대신 죄값 치르면 안 된다. 이거는 법적인 공의예요. 에스겔 시대면 BC 5세기인데 그러면 그 2500년 전 꽤 고대인데요. 고대 법에도 이미 이게 통용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어서 세상 죄인들이 용서된다는 것은 세상 법정으로 그 비유 자체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법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심판주시기 때문에. 심판주 자체가 대신 죽는다니까요. 완벽한 의인이 대신 죽는다니까요. 그런 말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니까. 인간 법정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인간 법정에 적용을 할 때는 예화로 적용할 때는 예로 적용할 때는 사형제도로 적용하면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하고요. 빚 갚는 거는 적용할 수가 있어요. 빚 갚는 거. 빚은 대신 갚을 수가 있죠. 대신 빚을 지불하게 되면 값을 지불하게 되면 그의 채무는 없어집니다. 이거는 인간 법정에서도 행해지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보게 되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와요. 이것을 죄로 비유합니다. 거기 찾지 마시고 마태복음 6장 12절 찾으세요. 마태복음 6장 12절 찾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여기 문맥적으로는 죄진 자들을 용서한다는 말이죠. 여기서 빚이라고 썼다고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문장을 읽게 되면 죄진 사람을 용서한다는 말이구나 하고 이해할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빚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걸 증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2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탕감해 주자는 그 사람을 그 종을 또 책망하셨죠. 죄를 빚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빚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탕감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인간법적으로 적용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법에서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들을 전가받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를 짊어지신 것은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물론 죄를 짊어지신 건 맞지만 단순하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죄가 되신 거예요. 죄를 짊어진 정도가 아니라 죄가 되신 거라고요. 죄덩어리가 되신 거라고. 그렇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새까만 죄 가운데 가득 차인 거죠. 온 세상의 죄를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덩어리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죽으신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죄를 가져갔어요. 여러분, 인간끼리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죄 옆에 붙어 있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근묵자옥이라고. 죄 옆에 붙어 있으면 우리도 죄가 전염되죠. 감기 환자 옆에 있으면 감기가 전염되듯이 죄인 옆에 있으면 죄가 전염돼요. 다른 사람의 죄를 받으면 전염된다고요. 여러분, 이제 아이를 키우신 부모는 그런 생각 해봤을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 너무 아프니까, 아이고 이 아픈 거 다 내가 가져가고 얘 났으면. 그래서 옆에 있다가 부모가 아파요. 근데 애는 안 나요. 이걸 전염이라고 그러죠. 죄는 전염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죄가 전가됩니다. 인간은 죄를 전가할 수가 없어요. 죄가 전염될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가져가시고 의를 주셨어요. 이걸 전가라 그러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의 교리 때문에 사람들은 더 죄 짓지 않습니까? 이거는 로마서 6장 가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분명히 주님의 완전 속죄, 단번 속죄의 교리는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죄를 또 지어도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이건 교리적으로 분명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속죄는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앞으로 어떤 죄를 짓다 죽어도, 심지어 회개하지 않고 죽어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구원을 받아요. 이걸 악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로마서 5장 6장 1절 2절은 악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리적으로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지옥 안 가요.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죽음 없이 죄를 용서할 수는 없었나? 그냥 하늘에서 그냥 구원할 수도 있잖아요. 마귀를 그냥 혼내버리시고, 마귀를 곧바로 멸망처하게 하시고 인간 구원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셨죠? 이미 죄인으로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단지 마귀만이면 마귀를 제거하면 된다니까요. 마귀가 유혹했는데 인간의 죄를 안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마귀가 계속 괴롭히네요. 인간은 계속 저항하네요. 저항하나 좀 힘들어요. 이러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마귀만 제거하면 되겠죠. 근데 이미 인간이 물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죄인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온 세상이 죄를 물들었단 말입니다. 마귀만 제거할 게 아니라 이 인간들의 죄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방법이 바로 앞에서 쭉 설명한 겁니다. 스스로의 죽음으로써
인간들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죽음으로써 죄를 제거하시는 것밖에 없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 죄는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구세주의 죽음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각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와 관계없는 죽음은요, 관심 없어도 됩니다. 맨날 뉴스 지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사고 나잖아요. 사고 소식을 들으면 좀 애처롭고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면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잖아요. 뭐 신경 다 쓰고 어떻게 살겠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불행에 대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바로 여러분 각자를 위한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이 죽음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죽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이 죽음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거든. 성경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죄인이라고 선언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죄인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선언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구세주의 죽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갖고 해결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 계신 것이고요. 관심을 갖지 않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사는 수많은 죄인들이 여전히 밖에 펼쳐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들에게 이 죽음에 관심을 가지라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죽으심의 그 희생을 알리는 거죠. 은혜를 알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셔서 당신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걸 전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듣고 구원받고 주님께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이것이 모든 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함으로써 더욱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